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1장 전체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네, 우리 읽으실 때 젊으신 분들은 속도가 있죠. 쫙 읽으실 수 있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셔서 약간 천천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템포와 맞춰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을 다 채우고 드디어 귀환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귀환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대략 1차 귀환이 BC 537년경이니까 그때로부터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제3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BC 444년, 그러니까 대략 한 90여 년 정도의 흐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때로부터 하면 훨씬 길겠죠. 한 140여 년 정도 이렇게 흘러간 것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생활을 다 하고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쓴 상황 속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가랴의 아들.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의 끝에 보면 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랴, 이게 하가리야거든요. 하가리야, 하가리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야자가 붙은 거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야, 야자가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야훼거든요. 그 야자예요. 그러니까 야자가 붙은 이름은
거의 대부분 틀림없이 그 가정 전체가 믿음의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문 대대로 신앙이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의 집안, 이것이 이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어떤 정통 신앙적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정상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식민지 통치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죠.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일본으로 끌려가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벨론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 다음 왕권을 차지한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메데바사, 성경에 메데바사라고 되어 있는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이 서러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제 어떤 식민 그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역사 속에서만 이해하는 건데, 다만 제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구성원이 이제 원래 원주민들 흑인들이 있고요, 백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칼라드 피플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흑인, 완전 흑인도 아니고 또 백인도 아니고 적당히 까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주를 이제 하게 되면서 한 부락을 형성한 것이 이제 그들이 지칭하기로 컬러드 피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백인 통치하에서 있었던 때에 당연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컬러드 피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을 했죠. 지금도 물론 이제 정부는 흑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문화 속에서는 그러한 차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은연중에 이렇게 구별들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그 사는 삶을 보게 되면 그 애환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컬러드 피플 같은 경우에는 이주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입니다. 이민자들도 그런 어떤 서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식민 통치를 받아서 마치 거의 뭐 노예와도 같은, 물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신분상에 대단히 그 억압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 이것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면,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술관원, 그것도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11절 제일 끝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때의 왕 할 때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왕이 마시는 술의 책임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술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위직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도 살해를 당했고, 이런 그 당시에 그 고대의 어떤 전쟁과 이런 것에서는 그 왕들이요 어떤 그 암살을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 암살의 방법 중에 좋은 것이 바로 이런 술이나 음식 같은데 독을 집어넣어서 독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음식을 맡은 사람들 또는 술을 맡은 사람들, 그 장은 철저하게 왕의
측근, 최측근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식민지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중책을 맡아 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도 이제 뭐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제 마음속에 이 민족에 대한 이 민족주의적 근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이 근성이 막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국을 사랑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막 사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슨 좀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냥 여기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우리나라를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막 일어나는 이런 민족주의적 근성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요.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땅, 그 자기 민족을 말살시킨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만약 민족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렇게 술관은 되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역사를 기술하는 그 기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관이 생겨나는데요.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을 항상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관을 가리켜서 민족 사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가 그 식민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쓰는 역사를 식민지 사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민족 사관적으로 역사를 써내려간다라고 할 때에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서 빌붙어 가지고 아첨 떨어서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하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민족 사관적으로 기술한다면. 누구는 지금 독립운동 한다고 열심히 들판에 가서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에헴하면서 군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 민족 사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여겨질 이 느헤미야에 대하여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주 못된 사람이고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다니 하고 성경이 나무라는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러한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밑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후가 되어버리잖아요.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왕후로 추천해서,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그러한 자리들에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켜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신앙과 맞바꾸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신앙을 반듯하게 지켜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가족이라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재편된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 환경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인천, 그 속에서도 부평, 그 속에서도 부평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소속감으로 가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고 사는 게 비슷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는 부평도 인천도 대한민국도 온 세계 어느 누구도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차원에서 혹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식민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언급한 몇몇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막 이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위하여 자기의 맡겨진 그 자리를 충실하게 섬겨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총리면 총리로서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모든 지혜를 짜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뛰어넘은 기독교는 자기의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고 소명을 다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인데 무엇을 기도하였고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귀환을 한 지 거의 9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뭐가 제대로 사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서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0여 년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인 겁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그 먼 곳 수산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수산궁까지는 거의 1,500km 이 정도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형제 하나니 그리고 두어 사람이죠. 하나니와 두어 사람. 이 하나니가 아마도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를 만난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떠냐?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름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는 평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성이란 뜻이지만 이 예루살렘을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고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그 다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외부의 적들에 의하여서 계속하여서 공격을 당하고 회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경건한 집안의 사람 느헤미야가, 비록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땅이 어떤지도 몰라요.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외국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그 가문 속에서 내려온 여호와 정통 신앙을 부여잡고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언약 속에서 알고 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그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건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불이 타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그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단 말인가 하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보세요.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라는 말은 서서 했을까 앉아서 했을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썩 주저앉았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을 듣고 그냥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불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단순히 조국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회파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느헤미야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고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그냥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 한번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6절, 7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거길 보면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밤을 새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계속 기도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의 의미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적어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에 이 죄악이 완전히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냥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례를 어기며 율례에 순종치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사실상 역사로 볼 때에 그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있다면 그의 한참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남유다 땅에서 여호와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계속 곁눈질을 하고 다른 것들을 찾고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그 후손으로 식민지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은 전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들 아닙니까? 그러니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그런 남의 나라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전혀 그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정말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대부분 우리들의 태도는, 그래서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왜 일어난 거야? 근원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명하여서 비난을 함으로써 나는 거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인간 본성이에요. 비난을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거기와 무관해지는 거예요. 점점 무관해지고, 얼마나 저 잘못된 저것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라고 계속하여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그것과 관계없다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의 말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로 여기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내 조상들이 지은 이 죄, 이 범죄를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그 책임 한가운데로 집어넣고 회개의 주체로서 자신이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예요. 당연히 책임으로 볼 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제가 갖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엎드려서 간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마다 간구하고 하나님이여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마음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이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요만큼이라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할 때에 과연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는 한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런 공동체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을 때 마치 자신이 그 민족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그 민족의 최고의 책임을 진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비단 오늘날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 여기고,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공동체의 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일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차 귀환을 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회개의 기도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몸부림을 치는 누군가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엎드려 죄가 뿌리 뽑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난 유일한 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여기에서부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간구를 하는데요. 어떤 간구를 하는가? 11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라는 뜻인데 왜 은혜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뜻인데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왕이요 이 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왕권을 의미하는 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호를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내가 먼저 가는 경우에 왕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밀면 살아요. 왜 왔니? 이런 뜻인데 내밀지 않으면 이게 말도 없이 왔어? 하고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제 왕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알현을 해야 되는데 왕이 찾지도 않는데 가서 말을 하고자 할 때 만약 호를 안 내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뜻을 이루기도 전에 말도 꺼내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합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왕이 금홀 좀 내밀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내가 왕에게 찾아가 말하면 꼭 지팡이를 내밀어서 말할 기회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왕이 꼭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들어서 허락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이고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에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그가 자신감을 얻었던 것,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크게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다른 것 아니라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모압의 언약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이 8절부터 나오죠. 한번 보세요.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게 모압 땅에 있을 때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이야.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범죄하여서 다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불러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모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 왜 왔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때 약속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주여,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 주십시오. 국가가 재건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성도들이 살 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처분을 그저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다른 어떤 머리 써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여 여기에 내 모든 삶을 모아낼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네가 나에게 충실했느냐? 네가 내 말씀에 충실했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 알았다. 내가 약속을 지키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다른 그 어떤 것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이 민족이면 이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와 공동체가 범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다른 어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단순한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부평동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